할렐루야. 몸도 안 좋은데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힘든 생활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또 힘이 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 끝내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로마서는 십자가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십자가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죠. 그 다음에 큰 박스를 하나 쳐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들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자, 1, 2, 3장은 영어로 sin,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누구의 죄냐? 이유전 죄입니다. 이유전 죄. 그래서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인류 죄. 그래서 이유전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인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4장과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4장은 칭의, 4장은 칭의. 그것을 아브라함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은 칭의 결과. 칭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지요. 얼마나 가까워지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6, 7, 8장은 십자가가 점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성화 원리,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 원리, 죄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힘쓰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7장은 성화에 있어서 율법 역할입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8장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성령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그러면서 기도했으면 벌써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 봐도 알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그게 문제죠. 예, 성령을 이제 발목까지 받았느냐, 무릎까지 받았느냐, 허리까지 받았느냐, 헤엄칠 정도로 받았느냐, 예, 그게 문제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막 가득 찬 것, 그게 충만이잖아요, 그죠? 막 가득 차게 돼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충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 예수 믿으면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교수들이 그래요. 교수들이 참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도 잘 만나야 돼요. 교수도 성경을 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6, 7, 8장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성화 원리와 말씀 역할, 성령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9, 10,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복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회복 예언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구약만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다른 이름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열정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좌우지간 최고로 드립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봄에 그걸 딱 땁니다. 딱 제일 위에 것만 따요. 제일 위에 것만 따가지고 그걸 기름에 짜서 딱 5분 짜가지고 제일 맑은 것, 제일 좋은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쁜 건 절대 안 드립니다. 그리고 빵떡을 항상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 왜 씁니까? 바리새인들 왜 시커먼 옷에다가 빵떡 모자를 왜 씁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나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 위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회당에 나가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그런데 구약만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솔로몬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울 왕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가봐야 알죠. 사울 왕이 그렇게 겸손했잖아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됐는데 그가 과연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어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전도서를 쓴 것을 보면 아마 구원받았다, 솔로몬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전도서도 안 쓰고 자문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권사 직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가 뭐고 그러는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그 전에 죽어야지요. 죽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구원은요,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쩌고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증거를 봐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럼 저 사람 구원 받았다 말씀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증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울 같은 사람은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믿었다가 타락할 수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꾸 어려운 말이 자꾸 딴 데로 나오는데,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살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대요. 왜 구원 못 받았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맨 밑바닥에 있다고 하니까 자살한 사람 구원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마귀임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 못 받은 거지요. 네?
자살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과연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가끔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 안 걸려야 정상이지만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런 거를 좀 시험에 내야 되는데,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F학점 맞으면 과락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이잖아요. 병들어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 못해요. 병들어서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일부러 자기 몸에다가 막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그어서 자살을 했다. 이 사람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의도적이니까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자살했다? 이거는 글쎄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예? 복음 거부. 자꾸 얘기해줘야 돼. 자,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성도 의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암기 키가 있습니다.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구기종 짜니 비덕을 더 넣어라. 그래서 이것은 하교사, 구기종, 비덕 8가지입니다. 8가지. 자, 우리 성도들의 의무 8가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만 확실히 알면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이제 이방인 사도직, 로마인들이요, 로마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럼 바울의 사도직을 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16장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 16장입니다. 자, 14장 맨 끝에 23절 보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일하는 것도 믿음을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벌어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 영광 위해서 쓰겠다. 물질 주시는 것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쓴다. 그러면서 뭐 죄 짓는데 맘대로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예?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잘 못 들어요. 자꾸 뭐 졸기도 하고 뭐 다리도 꼬고 뭐 자꾸 이상한 짓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은 정죄하죠. 예배 시간에 어디서 그렇게 혼을 냅니다. 어린아이들도 막 떠들고 울고 그러면 혼을 내잖아요. 그런데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라. 그 약점을 담당해라. 이게 뭔 뜻입니까?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제대로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막 자꾸 울고 보채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측은하지 않습니까?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달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잘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잘 들어야 된다. 또 정말 안 들으면은 또 집에 가서도 또 교훈하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잘 감싸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정죄를 해요. 정죄. 누가 정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교만하니까. 자, 유대인들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과 외식죄잖아요. 외식.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교만이면서 또 외식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이 바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왜 공부합니까? 너 좋으라고 공부하는 거죠. 예? 대부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너 잘 되라고 공부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 본인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남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기뻐야 되고, 남들의 있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지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지금 정치가 얼마나 그래요. 아니, 세워졌으면 좀 잘하라고 밀어주고 기도하고 해야지, 막 무조건 끌어 잡아 내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냥 목숨 걸고 막 끌어 잡아 내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지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결국은 지도 손해고 모두가 다 손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 선한 자 아니겠습니까? 동양의 오복에도 수부 강덕 고종명, 수부 강덕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 것, 그리고 덕 있게 사는 것, 덕 있게 살아야 됩니다. 베풀면서 살아야지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것이 되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윤리를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윤리와 도덕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 아니라 불교를 믿어도 마찬가지고, 뭐 마음의 뜻을 믿어도 마찬가지고, 다 도덕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영생이 다릅니다. 창조가 다르고, 그리고 내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모든 종교는 도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종교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모든 종교는 도덕이 바로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이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덕조차 안 되면 이 종교의 기본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사는 거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뭐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산다. 뭐 이왕 구원받았는데 뭐. 그러면서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굵직굵직한 범죄들 보면 다 장로님들이고, 네? 국회에도 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것 같으면 뭐할로 십자가를 집니까?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벌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주님, 우리들의 선생님이신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당연히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 2, 3절 이건 참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4절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전에 기록된 것이 뭡니까? 전에 기록된 것.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경 인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엘리야나 여러 가지 다윗이라든지 여러 성경 인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을 위해서. 신명기 5장 3절 말씀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조상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신명기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약속한 것이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 조상과 약속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모세 당시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 당시에만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예?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내가 하는 이 말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면 나에게는 해당돼요, 안 돼요? 예?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나에게 적용이 되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삐뚤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나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16절 말씀. 자, 이거 오늘 끝내야 되니까 16절 말씀이 맥입니다. 16절 말씀이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줄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두 번째 줄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18절 말씀의 삼지창 표시입니다. 18절에 삼지창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자, 거기도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다? 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이방인의 사도직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좁은 의미로서는 12사도밖에 없어요. 12사도.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았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사도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12사도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사도의 자격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니까 12사도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가룟유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사도가 됩니까? 마띠아. 어떻게 잘하네. 마띠아가 사도가 될 때에 그를 사도로 뽑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로 뽑는 자격,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어야 되고, 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자, 직접 예수님이 임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좁은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자격이 돼야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또 사도의 자격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만큼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이 사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온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만 전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충분한 이 사도의 자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6장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고, 15장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믿기 때문에 잘 믿는데 뭐라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단자들은 꼭 교회에 있는 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이단이니까 그러지. 이단이니까. 이 말씀은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큰 교회들도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교회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온다. 그게 전도에서 오는 겁니까? 네? 사실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야지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이런 그런 사역을 큰 교회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그런 것을 다 해놓으면 큰 교회에서 다 뺏어갔다고 지금까지 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작은 교회가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다 보태주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골에서 얼마나 열정을 품고 그 어린아이들부터 뭐 그 시골에 아이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다 키워가지고 서울로 다 보내면 서울에서는 그냥 다 그저 먹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정말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많이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장에서는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자, 문안 인사는 쭉 보니까 한 37명 정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술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 집사라고 하죠. 이 자매 베베 집사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나의 보호자가 되어졌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이 베베 집사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바울은요, 굉장히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몸도 약하고 키도 작고 머리는 대물이고 코는 매부리 코고 정말 못생겼고 힘도 없고 몸도 약하고, 더군다나 가장 안 좋은 곳이 바로 안질이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쳐가지고 막 얼마나 빛이 막 밝았는지 갑자기 3일 동안 앞을 못 봤어요. 우리도 막 갑자기 태양을 딱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늘에서 태양보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 밝은 빛이 이 사울의 눈에 막 확 비쳐가지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이제 안질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앞이 안 좋았다, 안 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또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질도 있었고, 그래서 막 자꾸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보잖아요. 그 초대교회 영화 보면 이 바울이 나오는데, 그 바울 보면 진짜 키도 아주 작고 꼽추 비슷하고 머리는 대머리, 코는 매부리 코, 그래서 힘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해졌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 베베 집사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될 정도로 아주 많이 그 바울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있을 때마다 의사가 또 옆에 있었잖아요. 의사 누구? 예? 마가?
의사.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누가는 친히 이렇게 자기가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바울의 의사가 돼가지고 항상 이 바울을 잘 보필을 했습니다. 아플 때마다 항상 뭐 진통제를 주든지 뭐 이렇게 뭐 주사를 놔주든지 해가지고 바울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물질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그 많은 여인들이 물질로도 돕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었고 3년 동안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벌었잖아요. 바울은 천막 깁는 그런 천막을 만드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베 집사라든지 또 누가 의사라든지 또는 자 3절과 4절 맥 표시합니다. 3절과 4절 맥 표시를 하시고 어느 정도로 바울을 도와줬느냐.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3절에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의 목까지 대신에 죽어주려고 하던 이런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흥사들 옛날에 요 구절 가지고서 뭐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죽을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막 여기저기 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잠실에서 개척했을 때 부흥회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묻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고 나가더라고.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예? 정말 어려움 당하면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왜 아무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좀 대신 죽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누가 죽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죽겠다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구는 소리에 그냥 크게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훌륭히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죠. 이걸 가지고 또 가정교회를 또 만드는 겁니다. 가정교회. 한참 가정교회가 또 유명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다가 주일날에만 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정말로 내 가정을 교회로 내놓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가정 정말
정말 그런 사람들 복 받을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나누는 사람. 우리 시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찰에도 보면 어떤 장로님이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렇게 내가 한참 동안 예배드리다가 지금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삼지창 표시하십니다. 13절에 삼지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첫 번째 줄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 두 번째 줄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가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의 아버지 누구?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진 자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했는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도 복을 받는데 자기 아들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의 감독까지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감독할 정도로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죠. 총회장. 감리교회에서는 총회장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감독까지 한 이 루포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자기 아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자기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 예일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청소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누가 청소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식사, 봉사, 설거지 하고 싶겠습니까? 다 편안하게 있고 싶죠. 그러나 누구를 봐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후손이 다 복을 받게 돼요.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7명 정도를 이렇게 쭉 문안 인사를 하고 특별히 어떻게 문안하라?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 가깝게 인사하면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거치게 하는 자가 누구냐?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있어요. 자기 배만 위하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런 것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19절에 후반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드디오가 대피를 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면 옆에서 이렇게 다 대피를 한 자가 바로 드디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서를 오늘 서론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